오늘은 느헤미야 7장 39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해서 포로 귀한 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별히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39절, 40절, 41절, 42절을 보니까 제사장의 그 숫자가 4,289명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로 귀환해서 돌아올 때 이 돌아오는 자들이 총 42,360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4,289명이 돌아왔다는 건 무려 10분의 1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돌아올 때 제사장의 수가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에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제사가 회복되는 것,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엄청나게 돌아온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 예배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많은 섬기는 제사장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애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당연히 예배일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수련회 이런저런 시간들을 가지고 다 끝나고 아이들을 태워주고 오니까 밤 11시가 훨씬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많은 시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뭐 이제 학생들은 느끼는 것이 여러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제 마음에 가장 바라고 기도하고 앞으로도 이어질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아이들의 예배가 좀 회복되면 좋겠다. 이것이 없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다들 예배 드리면 이 스마트폰 요즘 워낙 그걸 다 끼고 있잖아요.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어른들도 예전에는 예배를 드린다, 전화기를 진동으로 해 주십시오. 아니면 전화기를 꺼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예배에 대해서 다 준비돼서 다 드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른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고, 이제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순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청소년 사역자들의 그 예배와 또 사역들을 되게 많이 듣고, 어떻게 요즘엔, 사역을 하나,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 많은 교회들이, 학교도 요즘엔 스마트폰을 이제 걷는데, 예배 시간에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걷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어제 예배 드릴 때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다 이렇게 둘러앉아서 7층에서 예배 드렸는데 가운데 다 놓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말씀에 잘 집중하고 예배를 한 2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기도했는데 흐트러지는 것이 아무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옆에 둘 건가 아니면 없애버릴 건가,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 많은 영향을 주죠. 말씀드리려는 건 결국은 예배예요. 예배.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그게 뭐냐, 교회를 위해 봉사할 것도 필요하고요, 헌신할 것도 필요하고요, 다 중요한데 예배가 무너지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들이 돌아오는 그 숫자만 보아도 무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많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들이 돌아왔을 겁니다. 황폐한 땅을 어떻게 개척해서 어떻게 집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갈 도시를 만들까, 그렇게 바라보기보다 돌아온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배를 회복시킬까, 그것이 돌아온 제사장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예배를 집례하고 돕는 제사장들 곁에는 또 같이 이 성전의 여러 일들, 흔히 말하는 좀 허드렛 일과 같은 조력자가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레위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43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호데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몇 명이 돌아왔어요? 74명. 제사장은 4,000명이 넘어요. 근데 제사장을 도와서
이 집례를 돕는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러면 그에 준하게, 아니 사실은 더 많아야 되거든요, 레위인들이.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단지 74명밖에 없어요. 왜 74명일까? 우리가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상황을 어떻게 다 알고 이야기하겠냐마는, 이 숫자에 대해서 모든 성경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해석하며 설교하는 내용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사장은 앞서서 눈에 보이는 자리에 있지만 레위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조력하고 드러나지 않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상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려고 해보니까 자신이 주연이 아니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74명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앞에서 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 그 숫자는 많이 있는데 반해 그렇지 않은 자리는 너무나 사람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가, 제사가 회복될 때 그들에게 필요한 또 어떤 직분이 있었다면, 요즘 우리가 성가대, 찬양대가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다윗 또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노래하는 자들이 44절을 보면 아삽 자손이 148명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대보다 레위인이 더 적게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주목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우리도 주목받는 자리에 쏟아지는 마음과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또 수고로운 자리에 서 있는 자리는 참 쉽지 않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수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6절부터 보면 또 누가 등장하냐면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해요. 느디님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천하게 여겨졌던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들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시에 여겨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돌아오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서 포로들이 돌아가는데, 내가 번듯한 족보가 있고 내가 좀 번듯하게 힘을 낼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면 마땅히 돌아가겠죠. 근데 나는 그 땅에 돌아가도 어차피 이방인이고 어차피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느디님 사람들이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면 레위인 밑에서 성전을 위해서 더 천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했던 사람이 느디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46절, 47절, 48절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레위인이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에 반해 이방인들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허드렛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인데 그것을 귀하게 여긴 이방인들이에요. 그리스도밖에 하면 안 되고 구약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밖에 있는 자들이었음에도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인가를 알았던 사람들이 그 안으로 돌아오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누가 봐도 뭔가 그것까지 너가 왜 해? 라고 하는데 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자리에, 그런 나타나지 않고 수고로운 자리에 굳이 너가 가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슨 빛을 보겠다고 그걸 하는 거야. 근데 거기 가는 거예요. 이들이 느디님 사람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7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이들이 돌아오고요. 더 나아가서 61절부터 보면 이들이 족보가 있는지 없는지 좀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6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속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항상 애매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교회를 엄청 오래 다녔는데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시겠죠. 표현을 안 하지만. 근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뭔가 속해 있는 듯 속해 있지 않는 듯.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1절, 62절에 보면 계보가 없어서 돌아오긴 했는데 속해 있는 게 맞나 애매한 사람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 중에는 63절인데요. 제사장 중에는 직분을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수행하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주일을 감당할 때, 특별히 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분들은 지금 오늘날도 보자면 주일을 감당할 때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없이 그냥 애매한데 그냥 세워놓고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세월이 흘렀는데 좀 시켜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묘한 모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는 증거가 없고 애매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제사장의 그 지성물을 먹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4절에 보면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돌아온 사람들의 몇몇 우리가 어떤 직분자들을 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를 위해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 하지만 레위인은 그 안에 74명밖에 없었다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인들을 도와서 더 수고로운 일을 하지만 심지어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이 일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알고 돌아온 느디님 사람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돌아온 자들 안에는 족보가 애매하고 증거가 애매하고 정말 제사장 맞나?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가 맞나? 라고 하는 애매한 사람들. 61절 하반절에 보니까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 63절에 제사장 중에는 이렇게 직분을 행하지 못할 애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영적인 교훈을 삼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예배의 회복과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증거와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의 수고로움과 때로는 가장 바닥에 있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 더 나아 보일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지만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걸음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또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